자, 오늘 똑같은 지난 주일 우리 똑같은 메시지로 오늘 한 번 더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시작을 하면서 질문을 던지고 시작을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부흥이 무엇입니까? 부흥이 무엇입니까? 리바이벌이라고 하는 이 부흥은 무엇일까요? 자, 우리가 많이 떠올리는 이 부흥이라고 하는 개념은 교회가 양적으로 이렇게 성장하고 확산되어져 가는 것을 생각을 합니다. 자, 물론 이것을 틀렸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교회가 없던 곳에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가 존재감이 없었다가 양적으로 성장하며 영향력을 미치기 시작하는 것, 분명히 교회가 커져가고 성장하는 것도 분명히 부흥입니다. 하지만 부흥은 절대 교회 안에서만 국한될 수가 없습니다. 부흥은 교회에서 시작되는 것이지만 부흥은 교회에서 끝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부흥은 교회에서 시작해서 삶터로 이어지고 그리고 세상 속에서 부흥은 완성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에서 시작해서 교회에서 끝이 난다면 그건 교인 숫자가 늘어난 것이지 성경이 말하고 싶은 부흥의 개념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냥 그것은 개교회의 양적 성장이지 하나님 나라의 부흥이라는 맥락에서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부흥은 교회에서 시작하여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로 끝이 납니다. 그래서 부흥은 성장이라고 하는 이 growth를 넘어서 부흥은 반드시 변혁이라고 하는 트랜스포메이션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리바이벌과 레포메이션은 이 두 가지 R은 떨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리바이벌이 있으면 반드시 그것은 레포메이션으로 함께 이란성 쌍둥이처럼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변화 없는 성장에 속아서는 안 됩니다. 교회의 랜드스케이프가 바뀌는 것이 부흥이 아니라 세상의 랜드스케이프가 바뀌는 때 우리는 그것을 부흥이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교회 모양이 달라진다고 부흥이 아닙니다. 세상이 바뀔 때 부흥이 시작됐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교회에서 시작해서 세상에서 변혁이 일어나는 일, 바로 성소에서 시작해서 사해 바다가 생명의 바다가 되는 일, 성소가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사해 바다가 바뀌어지는 것, 그것이 부흥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에스겔서 47장으로 지난 주일에 이어서 말씀을 전하면서 성소와 사해에서 참된 부흥의 역사가 함께 일어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둡고 절망의 때에 성전이 다시 재건되어지고 사해가 살아나는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우리는 참된 하나님의 부흥이 임했다라고 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은 성소에 일어나는 회복과 그리고 사해에서 일어나는 회복 두 가지를 다 살펴보면서 참된 부흥의 역사를 이 시대에 갈망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에스겔서는 성소에서 물이 스미어 나오는 것에서부터 하나님의 부흥이 시작된 것을 보게 됩니다. 말 그대로 교회에서 시작됐죠. 성전이 파괴되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유대인들, 성소를 회복하는 일이 부흥의 출발이었습니다. 그러나 성전을 짓는 것이 부흥의 완성이 아닙니다. 그것은 시작이었습니다. 70년간 황폐했던 성전을 다시 재건하는 일은 분명히 황폐의 역사, 패망의 역사, 고통의 역사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로 전환점을 일으키는, 터닝 포인트를 일으키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저는 장소로서 성소의 예배가 회복되어지는 일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공간의 신학,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건 성경적으로 창세기에 잃어버린 에덴을 회복하는, 성소의 회복을 에덴의 회복의 관점에서 봐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신학적으로 중요합니다. 구속사적으로 성전을 짓는 행위는 바로 우리가 잃어버린 창세기에 에덴을 회복하고자 하는 열망이 반영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에스겔은 바벨론 포로 귀환 이후에 유대의 부흥을 위한 성소의 회복만을 지향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것은 더 큰 그림으로 잃어버린 에덴의 회복을 위한 그림자로서 에스겔 선지자는 성소에 물이 흘러나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 창세기 2장 10절을 한번 여러분 같이 읽어볼까요? 창세기 2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강이 에덴에서 발원하여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내 근원이 되었으니.
그리고 여러분 창세기 2장 9절을 보시면은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창세기 2장이 보여주는 잃어버린 에덴의 모습은 어떤 모습으로 묘사되고 있습니까? 땅을 적시는 강이 흐르고 있다라고 해요. 동산에서 물이 흘러나온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갈래 길로 갈라져서 온 땅을 적셨다고 했고요. 그리고 에덴은 좋은 열매가, 실과가 맺히는 나무들이 세워진다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에덴은 한마디로 물이 흘러나오는 곳, 물이 흘러나오는 곳으로, 그리고 강이 땅을 적시는 곳으로, 그리고 물과 강이 흘러서 나무가 자라고 실과가 가득한 곳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에스겔서 47장 1절 2절도 그리고 12절도 에덴과 거의 유사한 모습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또 읽어볼까요? 그가 나를 데리고 천문에 이르시니 천의 전면이 동을 향하였는데, 전문에 이르시니 전의 전면이 동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서 동으로 흐르다가 전 우편 제단 남편으로 흘러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아가서 바깥길로 말미암아 꺾여 동양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우편에서 스며 나오더라. 12절 보겠습니다. 강 좌우 가에는 각종 먹을 실과 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실과가 끊치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실과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로 말미암아 나옴이라. 그 실과는 먹을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자, 물론 지금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에이, 좀 비슷하긴 한데 너무 끼워 맞추려고 이를 쓰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시는 분이 한 3분 정도는 있는 것 같다 싶습니다. 하지만 성경의 마지막 계시록 22장 1절과 2절을 보시면 이 모든 것이 같은 맥락이라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마치 잃어버린 퍼즐을 맞추기 하듯이 창세기 2장과 계시록 22장이, 그리고 그 사이에 에스겔 47장이 서로를 연결하고 있습니다. 자, 계시록 22장 1절과 2절을 볼까요? 또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성하기 위하여 있더라. 자, 여러분, 마지막 구절은요, 공동번역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그 나뭇잎은 만국 백성을 치료하는 약이 됩니다 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창세기 2장 9절과 10절, 에스겔서 47장 1절과 2절 12절, 그리고 계시록 22장 1절과 2절은 완전히 퍼즐 맞추기처럼 딱 맞아 떨어지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성경 구절을 한번 다 띄워주실까요? 한번 이 말씀 구절을 차례대로 한번 쫙 배열을 해서 한번 보시면, 개인적으로 한번 배열을 해서 쫙 보시면 이것은 모든 것이 완벽하게 연결되어 있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에스겔은 단순히 그 시대의 성전 재건만 보여주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반드시 잃어버린 에덴을 회복시키겠다는 비전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비전은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인 계시록 22장에서 완성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눈에 보이는 건물로서 교회만 재건하고 양적 성장을 목표로 하고 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끼리 재미있게 신앙생활하는 교회를 만들기 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아닙니다. 교회는 바로 뭐냐면 창세기 2장에서 있었던 잃어버린 에덴이 우리 가운데 다시 회복되는 것을 말합니다. 물의 근원에서 물이 흘러나오는 곳이 되어야 한다는 곳이고, 그리고 이 교회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온 땅을 적시고 사해바다를 살리고 잎사귀가 민족을 살리는 약재료가 되는 그 환상을 품는 것이 교회를 바라보는 눈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창세기에 잃어버린 에덴을 계시록의 어린 양의 보좌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지금 이 땅에 서 있는 회복되어야 할 성소의 본질이다 하는 걸 보게 됩니다. 교회는 창세기의 에덴을 회복하고 계시록의 어린 양의 보좌를 준비하는 곳이, 그게 바로 이 땅에 우리가 세워야 할 성소의 본질,
교회의 본질이라는 거죠. 그러면 교회를 회복한다면 건물을 잘 지어야 하고 우리 교회가 커져야 하는가? 그럼 우리가 여기도 그냥 앞으로 우리 본당에는 여기다가 무슨 샘물을 놔둬가지고 퐁퐁퐁퐁 솟아오르게 해야 되느냐? 에스겔이 말하는 성소는 건물이 아니라고 한다면 이건 뭘 말해야 하나?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께서도 이것에 대해서 답을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여기서 지금 예수님이 성경의 이름과 같이, 이 성경은 뭘 말하는 걸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성경은 구약을 말합니다. 그러면 바로 이 에스겔과 그리고 창세기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이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리라. 생명의 강이 흘러넘친다. 자, 여기서 중요합니다. 이제부터 여러분 고도의 해석학적 능력이 아니라 눈썰미를 요구합니다. 자, 글자 맞추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나를 믿는 자에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성소에서 물이 흘러나온다고 에스겔서가 말했는데, 그러면 성소는 무엇입니까? 아니, 다르게 질문하죠. 성소는 누구입니까? 요한복음하고 요한복음 7장 28절과 비교하면 물이 흘러나오는 성소는 누구입니까? 나를 믿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구약 성경에서 에스겔은 성소에서 물이 흘러나온다고 했고, 신약 성경에서 요한복음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믿는 자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성소는 나를 믿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건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성소이고 교회라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발견하게 됩니다. 가끔씩 교회 다니는 분들이 교회가 말이야, 교회가 그런 결정을, 이런 표현을 쓸 때마다 저는 좀 답답합니다. 아닙니다. 교회가 누굽니까? 여러분입니다. 교회는 나입니다. 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입니다. 건물에서 생명의 물이 흘러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 안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와야 합니다. 목사가 잘해야 된다, 장로가 잘해야 된다, 교회의 제도와 조직이 일을 잘해야 된다, 이런 데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의 삶 속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와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겁니다. 건물로서 교회를 잘 짓는 게 다가 아니다. 성소를 회복한다는 것이 건물만 잘 지어낸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교회인 우리가 지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교회로서 우리가 잘 세워져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서 에덴이 회복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서 다시 물 근원이 일어나기 시작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성도를 통해 생명의 강이 흘러가기 시작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서 생명의 강이 흘러나와서 저 사해 바다를 향해 그들을 소성시키고 치유시키는 일이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시 질문이 이제 생기게 되죠. 그럼 우리 안에 흘러나오는 생수의 강이 뭐냐? 여러분, 우리의 생수의 강은 뭘까요? 이것도 뭐라고 물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누구냐고 물어야 합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 다음에 39절을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자, 믿는 자들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데 그 생수의 강은 뭐라는 거죠? 성령님을 말한다는 거예요. 성령은요, 내 안에 가두어 두는 소유한 재능이 아닙니다. 내 안에 제한당하고 내가 쥐고 소유권을 가진 내 능력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교회 안에 가두어 놓고 우리가 예배드리고 은혜받고 불받고 능력받고 체험하는데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은혜의 도구가 아니라는 겁니다. 성령님은 어떤 분이냐? 교회 안에 가두어 둔 양식하고 있는 물고기 같은 존재가 아니라 성령 하나님은 세상을 향해 흘러나아가는 생수의 강이 되었다는 겁니다. 사회 같은 세상을 여러분 무엇으로 바꾸겠습니까? 사회 같은 세상을 어떻게 바꿀 수 있겠습니까? 성령 하나님이 바꾸신다는 겁니다. 믿음의 백성들 안에서 흘러나아가는 성령님을 통해
죽은 바다가 살아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은요, 혁명적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혁명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교회가 성령님을 독점 소유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 병 고쳐주고 내 은혜 받고 내 예배 감동하고 내가 뭔가 기독교인답게 뭔가 멋지게 하는 그런 일에, 신비한 체험하게 하는 일에 우리가 교회가 자꾸 성령님에 대한 독점권을 가지려고 합니다. 나 은혜 받으려고 성령님이 오신 게 아니라, 우리 교회 위에서 오신 것이 아니라,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흘러나아가 죽은 세상의 바다를 살리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세상을 변화시키고 사회를 생명의 바다가 되게 하라고 성령님을 흘려보내라고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변혁의 영이십니다. 실제로 그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사도행전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이 그렇게 뒤집어질 수가 있었습니까? 오죽했으면 사람들이 말하지 않습니까? 세계에는 세 가지 혁명이 있었다. 첫 번째는 과학, 기술 혁명. 증기기관이 나오기 시작을 하면서 기술 혁명이 시작되어지고 산업혁명이 시작되고 나서 세상은 완전히 바뀌었다. 그리고 두 번째 또 바뀐 일이 있죠. 정치 경제학적 혁명, 볼셰비키 혁명이 일어나고 온 세상은 이념의 혁명으로 난리를 겪었습니다. 그리고 기술 혁명도 정치 경제의 철학적 혁명도 아닌 성령의 혁명이 있었습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자유인이나 노예나 남자나 여자나 2000년 전 철저한 계급사회, 2000년 전 철저한 성차별이 존재하는 사회, 2000년 전 철저하게 인종차별이 존재하는 세상, 2000년 전 철저한 계급사회, 그런 세상 한가운데에서 남자나 여자나 자유인이나 종이나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모두가 다 하나니라. 이 엄청난 혁명은 오로지 성령님으로만 가능했습니다. 내 소유를 팔아 필요에 따라 핏자란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인종과 성별과 계급을 넘어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어 한 형제와 자매로 서로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원수끼리 모여서 형제와 자매가 되고 도망간 노예를 주인이 살려주고 같은 형제로 여기는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보았던 그 성령의 역사, 바로 성령 하나님이 죽음의 바다를 변혁시켜낸다는 것이죠.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사상과 우리의 이념과 우리의 철학과 우리의 전통으로 내 말로 세상을 변화시키고 바꿀 수 없습니다. 성령님은 바로 그처럼 우리 안에서 흘러나아간 성령님은 이 세상을 바꾸는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몇천 년 동안 뭘 믿고 살았든지, 몇백 년 동안 어떤 사상에 사로잡혀 살았든지, 인류의 역사만큼이나 돈과 죄의 노예가 되어 살았든지,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뿌리채 바꾸어 버리신다는 겁니다. 그게 성령님이 이 사해바다를 살리는 거라는 겁니다. 에스겔의 환상은 과거 완료가 아니라 현재 진행형이며 미래 의지형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이 환상을 꿈꾸며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 충만을 허락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성서의 회복은 분명히 부흥의 출발입니다. 교회와 성도들이 나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예배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다시 우리 안에 성령으로 충만한 일이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것만을 목표로 하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고 교회 안에 생명의 바다가 파도만 치고 있으면 안 됩니다. 교회 안에 성령이 파도를 치고 강을 이루는 것을 원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성령은 교회 안에서만 파도 치고 바다를 이루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아라바 광야를 향해 흘러가라고 주신 것입니다. 사해 바다를 다스리고 넘쳐 흐르라고 부어주신 것입니다. 성소보다 사해 바다에서 오버플로잉 해야 합니다. 에덴의 회복이 궁극적 목적이 성소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에덴의 회복은 사해에서도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부흥입니다. 교회 안에 물이 넘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생명의 바다가 넘치는 것이 부흥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사람들을 교회로 불러 모으려고 하는데 우리의 핵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야 제발 세상을 향해 흘러가라는 겁니다. 온 세상에 있는 물 교회로 긁어 모으라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는 똑똑 떨어지는 물방울처럼 나아가지만 온 세상을 물이 바다 덮음과 같이 덮으라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예배가 감격스러운 것이 부흥이 아니라 여러분의 일터에서 부흥의 바다가 온 땅을 덮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에덴이 어디에서 회복되는 겁니까? 성소에서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소에서만 에덴이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이 에덴은 바로 사해바다에서도 회복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성소와 사해를 연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에덴은 성전에서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전에서만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사해바다에서도 회복되어야 하기에 성령님은 성소와 사해를 연결하는 고리가 되어주고 계신 것입니다. 성전은 흘려보내는 곳이지 긁어 모으는 곳이 아닙니다. 사해를 회복하지 못한다면 부흥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만 물이 넘친다면 그 교회는 홍수난 겁니다. 재앙입니다. 흘려보내어 아라바 광야에 생명의 강이 흐르고 사해에 생명의 바다가 파도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교회로 부른 목적이십니다. 저는 이번에 코비드-19을 겪으면서 저는 이 환상을 좀 보고 싶습니다. 교회와 성도들이 다시 이 본질적인 교회의 모습을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성전을 재건하고 회복하는 꿈을 꾸셔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궁극적인 목표가 아닙니다. 이를 통해 아라바 광야에 강이 흐르고 사해바다가 다시 넘실거리는 것을 꿈꾸는 것입니다. 이게 비전이 되어야 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에스겔의 메시지는 특별합니다. 물방울이 모여 바다를 살리는 이야기입니다. 참 더디어 보이고 오래 걸릴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정말 속으로 그런 생각 안 들겠어요? 아이고, 물방울 떨어져서 어느 세월에. 하지만 지난주 나눈 것처럼 성소에서 떨어지는 물방울 하나가 강을 이루고 바다를 이룹니다. 물방울이 쌓여서 바다를 살립니다. 지루해 보이고 끝도 안 보일 것 같은 여정인데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래서 믿음이 필요합니다. 창세기에서 계시록까지 우리는 이 물방울이 바다가 되는 것을 보는 것이죠. 잃어버린 에덴에 그 퐁퐁 올라오던 물이 다시 어린 양의 보좌 주변에서 솟아오르는 것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역사가 흘러가서 종말 때는 뭐가 엄청 달라질 것 같지만 아닙니다. 바로 그 에덴의 회복을 위해 우리는 살고 있는 겁니다. 눈물을 한 방울 한 방울 모으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군대에서 강원도에서 군대 생활할 때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눈이 막 쌓이잖아요. 여러분 눈 무게가 별거 아니잖아요. 눈이 누가 무겁다고 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눈이 쌓이면은요, 우리가 손도 못 댈 것 같은 소나무하고 전나무가 그 가지가 한꺼번에 엄청난 소리를 내며 찢어지는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어떤 때는 심한 경우는 지붕도 무너집니다. 그때 누가 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나뭇가지를 꺾어버리는 마지막 눈 한 송이까지. 소나무의 가지를 꺾어버리는 마지막 눈 한 송이까지 쌓일 때 그 어떤 티핑 포인트라고 하죠. 나무 가지가 꺾어지는 마지막 임계점이라고 하는 그 티핑 포인트. 그전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는 것 같지 않습니다. 눈송이 하나 떨어지고 눈송이 하나 떨어지고 무게감 전혀 없는 눈이 하나가 떨어지고 그러다가 마지막 아무 무게 없는 마지막 눈 한 송이가 툭 떨어지는 순간 소나무 가지가 찢어지고 지붕이 무너지는 것을 봅니다. 그 티핑 포인트까지 기다리는 게 참 어렵습니다. 오늘 에스겔서는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 방울 한 방울 떨어지는 물이 어느 세월에 저 사해바다를 살리겠나.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마지막 눈 한 송이 살포시 내려앉을 때 지붕이 무너지고 나무 가지가 꺾어집니다. 그 일은 반드시 일어납니다.
사막에 물 한 방울 떨어뜨리는 것처럼 보여지는 하나님 나라의 일, 부흥의 이야기. 어느 한순간 분명히 그 티핑 포인트가 올 날이 있습니다. 지금 아무리 울며 씨를 뿌려도 바뀌는 게 하나도 없는 것 같고, 아무리 울어도 달라질 게 하나도 없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그러나 어느 순간 그 티핑 포인트의 임계점에 달했을 때 내가 심었던 한 알의 씨앗이, 내가 흘렸던 한 방울의 땀이, 내가 울었던 한 방울의 눈물이 모든 것을 뒤집어 엎어놓는 통로가 되는 것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아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다시 성령 하나님을 흘려보내요. 교회 안에, 내 안에 독점하고 소유하고 싶었던 성령님이 아니라 이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성령님의 그 물줄기와 함께 따라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서 성소가 회복되어지고 사회가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여러분의 삶의 자리와 우리 이 땅에서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